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눈인사로 한번 합시다. 눈인사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묵상글로 드리는데요. 관찰 또 설명 적용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 그러면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명자의 삶,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또 이웃 자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좀 적용점을 그렇게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실은 그 소명이 있죠. 소명, 부르심이 있었죠.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 누구 전도를 받아서 혹은 뭐 어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스스로 교회 간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콜링이에요. 알 수는 없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사명자의 삶이란 이런 이제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은혜 받고 정말 제 자신이 사명으로 불태우는 그런 기도를 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서 그렇게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가지고 그 소원을 둔 그 소원에 어떤 그 소원에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소원하실까요? 무슨 기대를 하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주일학교 때 뭐 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내가 제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뭐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멀리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를 인도하신 저에게 굉장히 이제 신앙의 멘토가 되신 전도사님이 어릴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귀에 대고 하나님이 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줄 아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줄 아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네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아무 어떤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 아니라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우리 교원들은 주중에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는데 많은 손님들이 오셔요. 이제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선교사님 부부 한 분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선교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면 우울증에 걸린 거, 우울증. 이제 물론 필리핀에서 아이고 나라 이름을 이야기.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아주 어렵게 선교를 했어요. 그 난민들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우리 그 판자촌 있죠. 판자촌 같은 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그런 전기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우물 파는데 도와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신데 제가 한두 번 그렇게 모셨는데 우울증이 좀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또 식사도 나누면서 위로를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자살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하나님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이제 어떤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좀 그리고 한 사람만 나아도 좀 괜찮은데 두 사람 다 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빨리. 그럼 나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막 더 우울증에 빠지면 제가 알거든요. 알거든요. 경험만 봐 아닙니까? 더 우울증에 빠지면 이제 지 스스로 목숨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답은요. 우울증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자살로 되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건 병이에요, 병.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병. 그거는 그 병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 아직은 이제 목사니까 그게 이제 막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사는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가? 아니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선교 일을 열심히 하고 그 판자촌을 완전하게 사는 집으로 동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림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살게 만들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어떻게 틈을 타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도를 했어도 물론 낫겠지만은 이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 지역에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자기 상태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를 보고는 그냥 똑같은 약 그대로 지어주고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정신적인 조금 질환에 있는 분들은 말을 자꾸 해도 말을 상담을 해주고 말을 계속 들어주고 말을 하게 해야 그게 되거든요. 근데 말할 기회도 없고 아주 몇 분 만에 그냥 또 보고는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전에 있던 약 그대로 줘버리니까 이게 더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또 좋은 그 병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소개를 해서 그분은 많이 듣더라. 그 병원은 많이 듣더라. 이 들어주는 게 중요해. 우울증 환자들은 들어줘야 돼.
이 의사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의사의, 특별히 정신질환자의 의사는 들어줘야 돼요. 상담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같이 밥 먹으면서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어졌어요. 아이고, 참 그래도 자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 사명이 뭐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사명은 이런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 저도 인생의 바닥을 이렇게 떨어져 보고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위로의 한마디, 같이 그래 맞다, 그럴 때 힘들다, 이런 게 중요하더라. 그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지요.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음은 1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5절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도요,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목표가 여러분 잘 살고 부자 되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서 뭐하냐? 공부 잘하려고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여러분, 그건 누구나 가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야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그런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뭐예요? 사람의 가장 첫째 되고 고귀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할 때,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아이고, 저한테 정말 잘해 주시는데, 잘해주신, 나중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학교는 제가 먼저 갔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1호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이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던졌다고. 너 왜 공부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잘 살려고 그러는 거다 이랬더니, 제보고 딱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그때는 소요리 문답 1문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세요. PPT.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벌어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목적을 삼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내가 10억을 요즘 1억 안 되죠. 10억도 좀 부족해져. 서울 사람들은 10억 가지고 아파트도 사지도 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냐? 그럼 아파트가 그냥 들어가서 사서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보면 사람이 얼마나 허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다 끝이니까.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전부 다 미션, 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꿈이 뭐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다 내가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이런 법이 잘 되어 있지 않던 그런 시대는요, 여러분 잡히면은 뭐 그냥 판사가, 법관이, 재판관이 사형, 특별히 이 이상한 문화를 알리는 이 예수쟁이들 사형 이러면 끝이에요. 뭐 항변할 수 없어요. 항소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목적이, 삶의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이런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여러분, 뭐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복음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뭐 전도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꽤 좀 오래 했습니다. 사역을 실제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 등쳐먹는 사람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예수 이름 등쳐먹는 사람 많아요. 정치인들, 특별히 1급수들 1급 이 A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치 뭐 총선이나 뭐 대선 이럴 때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 막 보면은 교회가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보면요, 교회 등록해놓은 거 절에도 등록해놓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 국회의원 그게 뭐라고? 구의원이 그게 뭐라고, 여러분? 시의원이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 권세가 뭐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등쳐먹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에 몸 담기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나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좀 직장에서 잘 되고 승급도 돼지고 인정받고 막 그렇게 새벽에 기도해요. 그래가 잘 돼가 그게 끝이에요? 그래 올라가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 뭐 볼 수도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좀 며느리가 좀 싹싹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러면 내가 자주 막 신앙적 고민을 할 텐데, 이게 시아버지가 어려운가, 목사라서 어려운가, 뭐 전화도 안 와요. 근데 그때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전화 온다면은 난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볼 것은 올 5절이에요. 5절.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 사명자가 적용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제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버려진 것을 정상의 위치로 올려놓아라.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 버려진 자 아닙니까? 이방인들. 포기된 자들이거든요. 버려진 자들이 이방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방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화살표로 제가 만들어놨죠. 내려가야 이방인을 끌어올려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누군가의 행복으로 나의 행복을 삼는 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누군가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참 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9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 PPT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같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얻고자 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절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할례 받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그게 메시지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왜? 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당연히 어떤 그 지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 가가지고 너무 예수 믿는 티 내버리면 그건 불신자들 전도 못해요. 뭐 그럴 때에서 그 사람 불신화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처럼 낮아지고 그들의 행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불신자 그룹이 몇 그룹 있다고 해요.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밥 먹으면 반드시 술을 먹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런 거 자리에 있으면 박차고 나와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전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있어요. 있으면서 제가 난 목사니까 나 사이다 주라 콜라 주라 이래가지고 그럼 또 건배하면 또 같이 건배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건배사를 해달라 사고 그러면 건배사면 당연히 뭐 좋지 복음 전하고 그러죠. 건배사를 어떻게 목사가 불신자들 앞에 할 수 있겠어요?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에 여러분 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들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아픈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는 내 복 받아가 내 은혜 받아가고 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는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 또 거기에 여러분 묵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9장 23절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자신을 맞춰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 제가 여러분 이게 신뢰한 것 같아요. 신뢰. 응?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또 만들어놨으니까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 열고 닫고 딱 이래놨어요. 번역하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의 유의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의도적으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그냥 뭐 여러분 말씀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안수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더러운 침을 뱉어가 그건 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이니까 일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놓고 또 뭐 소매껏으로 닦아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실로암 못에 갔어라. 여러분 봉사가 여러분 그 소경이 눈을 여러분 그 맹인이 흙을 붙여갖고 거기 실로암 못에까지 가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로암 못은 가보면 제가 그 가봤다고요. 가보면 이렇게 낮은 데 있어요. 낮은데 낮은 데 있다고요. 그 못에 가서 근데 그 못의 이름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자. 여러분 누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적용하고 싶은 거라. 우리도 작은 신뢰함이 돼야 된다.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신뢰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오셨고 또 사도 바울도 작은 신뢰함으로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제가 걸어보니까 한 500m 돼요. 이 500m 지하에 있다고요. 기온 바깥에 있는 그 셈에서 옛날에 그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 그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갖고 이 성 안에 있는 데까지 물 끼러온 것이 그게 실로암 물이고 거기 작은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아나 실로암은 저 밑에 있다고 아주 밑에 깊은 곳에 있다니까요. 지하로 뚫어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실로암이 된다는 것은 낮은 데 있어야 되겠구나. 야 실로암은 낮은 곳이야. 우리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누구에게? 세상에. 그럼 우리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실로암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7절이에요. 7절. 7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옛날에 제주도에 있을 때 서울에 무슨 서울 3.1교회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몇천 명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팀이 왔는데 그 팀들이 이제 하고 나면 저녁에는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울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 시골에 밭에 있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복음을 안 듣더래요. 제주도 사람들 진짜 안 듣거든요. 진짜 안 듣습니다. 저도 막 복음 전하다 소금 매번 소금 뿌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건물 구하러 갔다가 소금 뿌리고 있었는데 제주도 사람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그래요. 하도 이 할머니가 마음이 안 열리고 그 텃밭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진 않고 막 전도를 하니까 이 할머니 귀찮은 거예요. 그때 이 청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불렀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자식에게도 사랑받은 거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노래 들으면서 막 마음이 열리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울더래요. 그리고 복음을 듣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울었어요? 이러니까 난 평생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양순건 집사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질병에서 의사들이 몰라요. 양순건 집사님의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여주시느냐? 성도라고 하는 명찰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 이건 여러분 누구나 갖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 전에는 사단 편이었어요. 죽음 편이고 사단 편, 마귀 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내셔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딱 주님 앞에 그는 갑작스럽게 어제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좀 했어요. 오래간만에 운동했는데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는 거라. 그래서 운동 못 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이 176이라. 일본이 176.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저녁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기도하고 막 주님 부르시면 그래서 야, 이 휴대폰이고 이런 데 다 비밀번호 우리 아내께 가르쳐 줘야 되나 뭐 이런. 다 알지만은. 근데 이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뭘 내어놓을 게 뭐 있지? 그때는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딱 스치는데요. 뭐. 와, 여러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놓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면서 구원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심을 받고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내놓겠냐 이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아이고 너는 막 그렇게 예수 믿고 겨우 교회 다닌 거 그밖에 없구나. 그 상은 있을지 몰라요, 교회 나온 거. 근데 사명자로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여러분 그 장교가 우리 아들도 아르트시로 해서 그 장교 아르트시를 졸업한 장교라 장교. 여러분 장교가 사병들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 옛날에 그 예비군 할 때 보니까 장교들은 장교들끼리 있고 하더라고. 여러분 장교가 별을 단 장교가 여러분 밑에 사병들 1병, 2병 이런 애들하고 2병들하고 같이 놀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낮아짐이 아니라 그냥 그 노는 게 그렇게 논다면 어찌 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억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이 여러분 우리는 장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었는데 칭찬 들은 것 중에 뭐냐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선한 일, 뭐 직업, 사명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말이에요. 이게 네가 처음 것보다 낫다. 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네. 오, 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거는 참 좋아졌어. 그 잘했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좋아진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보다 더 못합니까? 첫 믿음보다 더 못한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수두룩해요, 여러분. 처음에 믿을 때 순수하게라도 믿고 뜨겁게라도 믿어요. 지금은 행해가지고 물어봐요. 지금이 더 좋은가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에? 더 좋아졌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에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봉헌이 아니고 봉헌되었다는 거예요. 봉헌.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카도시 코데시인데 구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요 신들을 묘사하는 단어 사용해요. 여러분 신들에게 붙여진 이름 신들을 묘사할 때 이 하기오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헬라 문화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신들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하죠. 그런데 구약의 배경에서 본다면 이것은 봉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봉헌. 구별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별이 되어졌다. 예배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배적 삶이어야 되는 거지. 사명자의 삶은 예배적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응? 세상에 여러분 밑에까지 떨어지지만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는 거. 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좀 이렇게 꼭 운동하면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말로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싸움에 당사자. 근데 막 믿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해. 열불이 받쳐가 욕을.
그분이 내 목사인 줄 당연히 알고 나도 자기가 신자인 줄 다 아는데 싸울 때는 내가 안 보이던가 봐. 싸우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 참 불신자가 요구하는 것은요 한 개도 안 추접습니다. 원래 그 아들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신자가 딱 욕을 하면요 보기 진짜 흉합니다. 그럼 막 불신자 앞에 신자가 쌍욕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그래도 불신자가 그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옆에 있어 그런지. 예수쟁이라는 게 욕을 하네. 이런 안 하더라고. 전에 그런 말 하다 난 욕 들었거든.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농담인데 그런 소리 거짓말하고만 나한테 그런 소리 지르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나 이랬다 막 웃었어. 분위기가 좋아졌어. 어쨌든 여러분 신자는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 봉헌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로서 봉헌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여기 딱 부합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민수기 7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가 너는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아니지만은 아니 온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내 직장 생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좀 구별된 카도시 구별된 사람으로 봉헌되어진 사람, 저 사람은 완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자랑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불신자들 앞에서 저 인간은 쟤네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봉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직분은 낮은 곳에서 항상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우리 교회는 아직 정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시간은 되면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막 우리 동네 말로 막 디있습니다. 디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섬기는 자로 낮은 데 있어야지. 그것하고 폼 잡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높이지 말고 눕혀놓고 생각해라. 이게 눕혀놓고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편합니다. 생산성만 추구하면 돼요. 돈 벌고 생산성만 많이 남기고 이것만 추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써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5절 찾기도 쉬우니까 창세기 2장 15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논문에 이게 또 들어있기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경작했다. 아바드 지키겠다. 샤마르 이런 뜻이. 여러분 경작한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내고 열심히 나누는 그런 것도 경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자면은 이 예배적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벌어서 성도가 해야 될 반드시 경작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호주머니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호주머니로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아바드예요. 경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적 삶이에요.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것은 예배적 그런 언어거든요. 노동이 예배적 언어로 이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제의적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버는 것만 생산성만 추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소비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가 지키는 것 아니에요. 지키는 것. 여러분 차별화 두어야 돼요. 차별화. 신자들은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요. 구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벌고 나누고 또 정직하고 차별이 돼요. 여러분 신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직하려면 적게 벌어도 되는구나. 정직하면 못 버는데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80%만 벌지 마시고 100% 버세요. 근데 벌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적게 벌면 적게 흘릴 수밖에 없죠. 많이 버세요. 그러나 많이 번 것에 전념하지 마시고 많이 버는 것을 많이 나누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자가 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이웃과 나 자신. 이것 사명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시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